시온산에 구원 얻은 자들의 노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송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따뜻한 봄 기운처럼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는 찌뿌듯한 마음,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로 가득 찼었지만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다 정리되게 하시고 보배로우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계시록 11장, 13장에 담긴 마지막 시대 세상 권세를 걸머쥔 마귀의 세력, 적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체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 시대의 성도들은 달랐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황제 적그리스도적인 존재를 눈앞에 두고서 받는 압박감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에 보이는 로마 황제 뒤에 있는 그 무서운 어둠의 권세의 실체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권세는 이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군대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 최후의 승리를 확신을 해야 그들이 처한 지옥 같은 현실을 이겨낼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하늘 보좌를 향하기 원하십니다. 어린 양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마귀의 실체만 계속 묵상하는 본문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찌뿌듯하고 답답했는데 이번 장에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4장을 열자마자 우리는 환희에 찬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1절의 이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어린 양이 시온산 천국 보좌 앞에 서 계시다고 했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가짜 왕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임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국 보좌 앞에 서 계십니다.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시다는 말은 지금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하려고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지상에서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디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승리하러 돌아오는 우리 성도들을 개선 장군 맞듯이 우리의 임금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한 얼굴로 팔을 펴시고 서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세상을 보면 정말 우울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면 마음이 탁 트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적 그리스도와 마귀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자유함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서 있었다.
자, 받은 14만 4천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자, 이 계시록에서 하늘의 예배를 소개할 때 이미 계시록 4장과 또 7장에서 소개되었던 세팅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여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죠. 여기 어린 양의 보좌가 있으면 그 앞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 존전에 있는 최고의 천사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는 24장로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14만 4천의 이 성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실수가 아니고 상징 숫자라는 걸 우리가 전에 계시록을 연구할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3차원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천국 예배의 세팅입니다. 하늘의 보좌라는 말이 그 계시록에서는 46번이나 나옵니다. 보좌는 단순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세상이 겉보기에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불안해 보이고 어둠의 세력이 꽉 잡은 것 같지만 실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원하세요. 조종관을 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네 생물이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최고의 천사들 그룹들인데, 그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이 눈들이 가득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뚫어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예지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생물 앞에 도열했던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또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들도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끊임없이 열정을 다해 찬양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늘의 예배에서 점잖게 무표정하게 앉아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늘에는 없습니다. 하늘의 예배는 아주 역동적입니다. 열정과 진심으로 자기 보면은 그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찬양했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할 때 자기 막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막 환호성을 울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열정과 기쁨으로 역동적으로 예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저는 그 천국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절을 보십시오. 이 천국 예배를 드리고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우리는 일찍이 14만 4천이 어떤 이단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구원받는 정확한 숫자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해서 144를 만들고 히브리 사람들이 무한하게 많은 숫자를 쓸 때 쓰던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것. 그러므로 그 당시 히브리 셈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한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상징수임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여기 서서 찬양을 하는데 이 7장에서는 이 무리가 사단의 공격을 앞두고서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있는 미래의 그림을 하나님이 미리 캡처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핍박받고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는 것 같은 교회이지만 이제 미래에 저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승리의 미래를 앞당겨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 미래의 그림을 보고 다시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는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자기의 인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칩니다. 어린 양의 이름을 썼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천사가 이마에 인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나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성령의 인을 치셨다고 되어 있죠. 인을 쳤다는 말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거라고 딱 마크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어린 양의 인을 쳤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이에요. 소속이 분명해야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편인가 저 편인가 이게 막 불확실하면은 인생이 헷갈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멋있는 척하고 말하지만은 그건 소속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며 우리는 저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의 인을 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어떤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십니다. 세상 권세 잡은 적 그리스도는 자기의 인을 맞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표를 맞으면 자기가 책임져 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책임 못 집니다. 그건 같이 자기랑 같이 지옥불에 떨어지자는 말이에요. 오직 어린 양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천국 예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을 머리에 받은 백성들은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그 어떤 나라의 시민권보다 그 어떤 보배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인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 있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찬양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새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한마디로 찬양했다는 거죠. 천국 예배의 기본 포맷이 찬양입니다. 천국에 가면 확실히 직장이 없어질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같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성육신 되신 어린 양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서 제가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겠습니까? 거기서 설교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의 예배는 핵심은 찬양이에요. 끝없는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이 음악이기 전에 영입니다. 찬양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감탄하고 감격하며 내 모든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뭐 느끼는 게 있어야 찬양을 하죠. 제가 오래전에 그 일본 도쿄에서 한중일 크리스천 CEO 그 포럼을 한 1,000명 모이는 행사를 코디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연예인들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뭐 사람들이 열광하는 연예인들 갈 때는 그 한국 CEO 회장님들은 뭐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이분들이 열광하면서 일어서더라고요. 최경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인 좀 받아주세요. 저분이랑 같은 테이블에 앉혀주세요. 그래서 회장님 연세가 몇이신데 애들 같이 이렇게 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골프 안 치시죠? 그래서 예, 그랬더니 골프를 안 치시면 저분의 위대함을 모릅니다. 동양인으로서 PGA 탑 7에 들어가는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 진짜 표정들이 최경주를 바라보는 표정이 어린 양의 보좌를 바라보는 표정. 와, 그 무표정하고 재미상 없던 회장님들이 갑자기 우르르 저한테 몰려와서 사인을 받아달라는 거죠.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 그때 알았어요. 골프를 알아야 최경주의 위대함을 알듯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찬양할 수가 있어요. 음정이 아니에요. 곡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찬양의 핵심 테마는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4절에 그게 나옵니다.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다 떼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기로 떼어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만세전부터 예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졸다가 실수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예비하고 생각해서 여러분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뭐 LCS 한번 떨어지고 그런 막 상처가 많아요. 사회에서 대학에 떨어질 때도 상처, 기업체 취업 관문에서 떨어질 때도 상처, 거절감이 와요. 그런데 이 땅의 것에서 떨어져도 거절감이 오는데 이건 지금 영혼을 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귀중함을 모릅니다. 이 구원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온 인류 가운데서 여러분만 하나님이 바라보셨어요. 예정했고 준비했고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시키면서 병낫게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죽을 걸 살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의 입에서 마치 골프를 알아야 최경주의 위대함을 알듯이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구원자를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들이 새 노래를 불렀고 이들 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이 말이 맞아요.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 노래를 따라 못합니다. 음정과 간사를 흉내낸다고 이 영적인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래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테너 중에 한 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취입한 앨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신이 내린 목소리라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전혀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한 곡 듣고 알았어. 이 사람은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이다.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부르니까 그거는 그냥 소리지 음악이 아니에요. 영을 움직이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주제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진짜 영혼이 없는 노래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가대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죠. 음정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은혜를 받아야죠. 매주일 기도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변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성가대원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그 찬양이 파워풀해요. 영으로 벌써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배운다는 말은 곡조와 가사가 새로워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부르기 때문에 새 노래예요.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새로운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매주 흘러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교회.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간증이 없다면 우리는 새로운 교회 아니죠. 그러나 저는 날마다 바뀌고 있는 성도들의 간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롭다고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이 어두울 때는,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잘 모르니까 제대로 찬양하지를 못했어요. 기적을 누리면서도 기적의 근원지가 하나님인 걸 몰랐어요. 다 나 잘나서 복 받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큰 게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 사업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하나 발견해가는 것이고, 이럴 때 찬양이 깊어지고 뜨거워지죠.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클리어해지고 충만해지는 천국에 가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0% 캐치하기 때문에 그 찬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천국에서 부르는 찬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강렬하겠습니까? 이 천국 찬양을 프랙티스하는 데가, 연습하는 데가 이 땅이에요. 땅에서 속량함을 얻은 성도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찬양의 영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부터 부르기 시작한 찬양을 천국에서는 완성된 버전으로 부르는 거야. 땅에서는 흑백으로 불렀던 걸 천국에서는 칼라로 부르는 것이, 애날로그로 했던 걸 디지털로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찬양의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핵심 목적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오늘 설교는 거의 성가대를 위한 설교 같은데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지금은 올드 버전이 됐습니다만 우리 애가 어렸을 때 갑자기 이 노래가 아이들이 힘든 아빠들을 격려하는 노래로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어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들어보면 굉장히 유치한 노래인데 그 당시 30대 아빠이던 저에게 하루 너무나 힘든 하루를 살고 딱 집에 오면 우리 애가 어디서 배워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와, 영적인 카타르시스가 확 올라오는 것. 연예인이 부르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애가 불러야 돼요. 우리 애가 나를 찬양할 때, 내 유전자를 주고 나를 닮은 애가 찬양할 때 이게 완전히 하나님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의 가슴에는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차 타면서 흥얼거리는 거예요.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인생의 칼날을 알 수가 있죠. 멋있는 척하고 항상 우울하고 슬픈 샹송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은 보면 인생도 우울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뒤부터는 샹송도 트로트도 사라지고 하늘의 음악이 옵니다. 찬양이 옵니다. 하늘의 위로가 옵니다. 기쁨과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냥 끊임없이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을 지루해하는 분들,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 끝날 때 칼같이 맞춰서 들어오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천국 가면은 그냥 주구장창 할 일이 그거예요. 영원토록 할 일이 찬양입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르던 그 찬양이 천국 가서는 완전한 충만함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의 그 가사 참 좋아합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다 같이 해볼까요?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천국에서 부른다고 생각하시고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 찬양이 그냥 완전 360도 디지털 돌비 스테레오 시스템으로 그냥 천국에서 팍 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음치 박치들도 다 해결이 돼가지고 그냥 깨끗한 노래로 목으로 부르면서 영으로 부르면서 영적인 공격이 없이 완전한 자유함으로 부르는 그 찬양을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땅의 콘서트가 될 게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이 찬양 소리가 얼마나 좋으냐? 2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감이 없으시죠? 제가 나야가라 폭포 가보고 그 감을 잡았어요. 1초에 7,000톤이 떨어지는 그 물소리는요, 귀가 멍멍해요. 그런 많은 물소리처럼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라고 합니다. 큰 뇌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그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소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닮아가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음악처럼 너무나 크고 위엄 있고 아름답게 천국에서 그 에코 사운드로 퍼지는 그 찬양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완성된 찬양도 찬양이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어둠의 권세와 이길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사밧이 침략군과 맞서면서 제일 선봉대 성가대를 세워서 물리친 적이 있죠. 찬양이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가 음악 전공이에요. 찬양을 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하다가 심판받고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계속 우리 보고 스타가 되려고 합니다. 인간을 칭찬하고 높이는 그런 음악을 부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면요 사탄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요. 이 세상은 자꾸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터뜨리면 사탄이 도망가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이유 없이 계속 눌리고 답답할 때는 제가 아는 분은 특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냥 찬송가를 한 수십 장을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읽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영적인 이 승리를 체험한다고 합니다. 찬양에 영적인 능력이 있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의 특징은 영적인 순결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4절 아까 읽으셨지만 4절 초반부만 잠깐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자, 여기까지. 어떤 분들은 이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성경 구절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서 여자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세상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공격을 가리키죠. 그러므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란 말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의 정절을 지킨 크리스천이다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 교회 목사로서 바울이 지금 목회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죠.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예수 믿었으면 이 사람들 크리스천이고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왜 갑자기 정결을 요구할까요? 정결은요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정결을 지키셔야죠. 결혼하고 나서 진짜 지켜야죠. 어느 남편이 그걸 참습니까? 결혼했는데 내 아내가 모든 지나가는 남자들한테는 다 눈길을 주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시간을 보내고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도 세상과 보내는 시간, 드라마 보고 인터넷 보고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 것 시간이 훨씬 많다면 영적인 정결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그 무엇이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이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존재, 그것이 우상입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써야지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쓴다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 백은 요즘 유행이 지났어. 새거 팍 사고. 이 옷은 유행이 지났어. 요즘 뭐가 유행이야? 자꾸 이런 생각 너무 하지 마세요. 세상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겠지만 여러분이 주님이 요즘 무엇을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서 요즘 연예인이 무엇을 입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자꾸 세상과 같아지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영향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매력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을 겉으로는 핍박을 해요. 그렇지만 속으로는 존경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벗된다는 것은 세상과 깊이 사귄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거룩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끝입니다.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마비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국 백성들의 특징은 주님의 인도를 따른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중간 부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참. 구원받은 백성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양은 목자를 무조건 신뢰합니다. 목자가 이끄는 데는 어디든지 갑니다.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요, 순종을 전제로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컨설팅 업체 구하듯이, 병원에 두 군데 가서 한 오피니언 떼보듯이 하나님한테도 물어보고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한번 나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순종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받는 그 순간부터 옵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거는 메뉴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밖에는 메뉴에 없는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답은 항상 하나예요. 답은 예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뜻이 무엇인지 여기다 하나님이 채워넣으시면 답은 예스. 이러고 살아야지. 어떤 분들은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크리스찬은 답을 써놓고 사는 사람이죠. 답은 예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십시오. 어떤 것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 잘 모르는 것, 불편한 것, 힘든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자를 믿기 때문에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는요, 그 집에 붙여놓은 교패 보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결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한만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는 아직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해서 자녀가 된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내 감으로 결정했어요. 내 머리로 결정했고 이익 가는 대로 친한 사람들 의견 물어보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기도해보고 결정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제를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마지막 사인을 하나님한테 받아야 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가 뻔히 아는 일, 잘하는 일, 옛날에 해본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합니다.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월요일 날 집회 나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월요일 날 집회를 나가면 일주일 내내 건강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월요일 날은 노 그래 놓지는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몸으로는 힘들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기도를 해보고, 하나님이 월요일 날이라고 할지라도 가라 그러는 데가 있어요. 힘들지만 가라 그러는 데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제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순종입니다. 인생에서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빈칸을 드리는 사람이, 자기 콘텐츠가 너무 빽빽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작은 일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게 좋고 편리한 곳으로만 순종하지 말고 대가를 치르고라도 순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순종 때문에 내 시간과 재능과 돈을, 관계를 희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라가다가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네 번째로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보세요.
사탄의 입술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는 진리입니다. 그 말하는 진리의 입술과 흠이 없는 삶, 그러니까 언행일치, 진실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날 화려한 사람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진실한 사람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지만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들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세계에서 인이 찍혔다고 했죠. 근데 영적으로 찍힌 이 인은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크는 바로 이 언행일치의 진실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지상 명령이죠. 그것은 알지만 그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삶을 살 때 우리 메시지에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전도와 선교가 들어가야 돼요. 직장에서 맨날 뺀질하게 일 안 하고 만드는 상품은 다 불량품 만들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막 하면서 갑자기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은 이게 뭐 설득력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서 반성해야 될 너무나 펀더멘털한 포인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진실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교회들이 내거는 비전이나 한 해의 목표, 표어들 보면은 거창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참 거창한 언어를 말하는, 제가 기억나는 표어들 몇 개를 보면은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0,000명의 선교사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 미래를 주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다 좋은데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거는 좀 폼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 문제 생긴 건 다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의 메시지가 파워를 잃은 거는 진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천국 백성들을 설명하실 때 큰 교회 출신들 말한 게 아니에요. 어떤 교단 출신들 말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를 몇만 명 파송한 교회,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한 교회, 사역이 얼마나 다양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플해요. 어린 양이 갈 때 어디든지 따라가고 찬양을 드리며 진실한 사람들, 말과 행동이 진실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우리는 너무 거창하게 살았어요. 목회자인 저부터 너무 거창한 말들만 많이 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좋은 말만, 거품이 너무 많이 꼈어요. 우리 올해표 사랑하며 격려하며 이거 결코 거창한 비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들, 아는 목사님들 모여서 올해 표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 표현이 제일 험불해요. 다들 뭐 지상 명령을 책임지는 교회 이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가장 말씀하신 명령이 이거였어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사랑하고 격려하지 않는 교회가 통일 한국 시대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감히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위대함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진실합니까? 우리의 행동에는 흠이 없습니까? 자기가 사는 것만큼 말하고 삽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말만 펑펑 공수표를 남발했습니까? 자꾸 남을 개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위선됨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이 천국 백성들의 그 마크를, 특징들을 주님께서 열거하신 걸 보면서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전혀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고 답을 쓰고 있는 거야. 주님이 원한 답이 아니, 입시 기준이 영 어긋나 버렸어요. 우리는 큰 건물을 세우고 사역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사역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했어요. 순종하는 백성들을 원했어요. 진실한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가서 보면은 상급 기준이 0달러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음 주, 그 다음 주 본문부터는 다시 한번 다가올 무서운 재앙의 사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의 사인들을 보여주시면서 항상 하늘문을 여셔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배를 계속 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영광을 체험하지 않고는 땅의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분석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을 예배할 때 적그리스도의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체험할 때, 그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영적인 힘을 미리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우리의 세상에서의 상처를 씻어버리는 디톡스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회를 볼 때도 세상적인 시각으로 봐요. 그러나 우리는 틈만 나면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상급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세상의 인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이길 것입니다. 오늘도 눈을 들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봅니다. 그 어린 양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행동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